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 말씀.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2주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빈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또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이 더욱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교회의 모습이 궁금하시죠? 현재 강대상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딸들과 같이 꽃꽂이 봉헌하셨는데 정말 예쁩니다. 3.1절과 사순절을 기념하여 드렸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태극기와 무궁화는 3.1절을 기념하고 스토코는 보라색을 사용했는데 보라색은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권사님과 꽃꽂이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데 타교의 권사님이 이제는 매월 셋째 주는 꽃꽂이를 봉헌하겠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날 15일 주일이 3월 달 셋째 주이니 아마 강대상이 다른 곳으로 봉헌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지키시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최근 교회를 돌보면서 또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독제를 주문했는데 2주가 되도록 물건이 오지 않는 겁니다. 연락을 해봐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공적 공간이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데 재료가 없으니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분무기도 사러 갔더니 품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 한 분이 소독제를 갖다 주셨습니다. 본인이 구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양은 많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예배당에 올라오려고 보니까 또 분무기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정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다 재료를 채우시고 또 분무기도 채우셔가지고 소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탄 한마음교회와 여러분을 날마다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정말 끝장났구나 하는 생각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의 아픔과 눈물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끝장이구나 생각이
들 만큼 어두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 있는데 그 마음은 너무 어둡습니다.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고 하십니다. BC 8세기 아수르 제국이 그 세력을 팽창해 가고 있던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입니다. 당시 북쪽에는 그 세력을 키우고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의 애굽까지 침공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남북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와 호세아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무렵에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하였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남유다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읽을 본문 이사야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날을 올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사야 6장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6장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먼저 하나님은 언제나 영화로우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당시 시대는 악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가득했습니다. 선지자가 나오는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는 일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외치는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악한 시대임을 알게 합니다. 성경에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 예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어두운 내용들입니다. 회복보다는 심판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면 충만해지고 그 시대에 충만해지고 우리가 방종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거나 약화되거나 사라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충만합니다.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어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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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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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했던 것입니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스랍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그 시대에 충만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대부분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들에 하나님의 하나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악했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너무나 완악한 나머지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뿐만 아니라 온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가득합니다. 태양이 날마다 새롭게 떠오릅니다. 그 떠오르는 태양을 멈추거나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 뜨면 그 빛이 온 땅을 비춥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언제나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온 땅에 편만합니다.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지키십니다. 그 영광이 단 한순간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이고 또한 기독교인으로도 살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마지막 날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악하여 마지막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각기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이 스랍의 외침이, 이 울림이 우리의 심령과 그 처소에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빈 성전에서 제가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도 없는 이 빈 공간 맨 처음에 쓸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새벽 예배 때나 이런 예배 때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서 찬양 틀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한 기억이 있어서 여기 빈 예배당 오면은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고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제가 찬양합니다. 어제도 1시간 가까이 찬양하면서 얼마나 감격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이 공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 마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감격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여서 눈물 흘리며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충만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죄인이었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정도로 그 악한 시대에 내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러야 하겠다 할 정도로 이사야는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이사야는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반응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기가 죄임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어두운 줄 모르다가 환한 빛으로 가면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어두운 것을 깨닫듯이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웁자 자기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망하겠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사건이 오히려 화가 된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빛과 어두움은 같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죄성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죄하신다는 겁니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넉사자에 열흘 순자를 써서 40일이라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40일. 사순절은 대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40일을 셉니다. 그 중간에 있는 주일은 부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부활을 주일을 제외한 주일 6번을 제외한 기간 40일을 거꾸로 해서 40일이라는 기간을 지킵니다. 올해는 2월 26일 재해 수요일부터 4월 11일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재해 수요일, 죄를 우리가 덮었다는 것이죠. 그 시커먼 죄, 아무것도 아닌 죄, 사그라져 아무것도 아닌 죄, 우리의 그 검디 검은 그 죄, 그것을 우리가 회상하며 초대교회에서는 얼굴에 죄를 바르기도 했습니다. 옷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기간에 기도하다가 절망감을 경험했습니다. 제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입술로는 외치고 있는데 다른 모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제가 강서교회에서 송탄 한마음교회로 부임했죠. 부임하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언제 기회가 되면 강서교회에서 만약에 설교할 날이 오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송탄 한마음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 송탄 한마음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 대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한마음교회에 대한 열심 안에 내 영광을 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더욱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순간조차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조차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너가 네 영광을 앞으로 추구하지 않을 자신이 있니? 그런 자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신압으로 나를 주목할 건 감정이 단단히 나를 묶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인데,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인데 저는 이렇게 이 기간을 부끄러운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거룩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자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가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그 더러움이 하루도 깨끗할 날이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다가갈수록 우리는 또한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신 용서의 은총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설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역설이 진리가 되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로 다가갈 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때 또한 참되게 자유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역설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 모양은 다르겠지만 저와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신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는 해안이 열릴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모습으로 깨끗게 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나라를 끝장내겠다, 희망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느껴지냐면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까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없애고 황폐하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지시겠다고 이사야 보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지금 비슷한 시기를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황폐합니다.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파산하고 도산한 뉴스를 봅니다. 공장이 멈출 거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경제적 손실이 얼마란가 보입니다. 직장이 꼬이고 계획이 꼬입니다. 이러한 저러한 뉴스, 정부에 대한 원망하는 뉴스,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가 자꾸 우리를 보게 합니다. 지금 사회에서 권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입니다. 이상합니다. 사회는 항상 함께하자, 동참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회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지금 말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활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참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말고 각자 있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중에 또 제가 전화신방 드렸더니 한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사는 게 감옥 같습니다. 자녀들이 아무 데도 못 나가게 해서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감옥 같습니다. 계속 집에만 있으려니까 감옥 같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전쟁 때도 드렸는데 지금은
공적으로 예배를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루터기 소망을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무엇이 남습니까? 구루터기가 남습니다. 구루터기. 구루터기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파괴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루터기. 나무가 몸통 자체로 잘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구루터기를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행하다가 간혹 구루터기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가요?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그 구루터기에 순이 올라와 있습니다. 순. 언젠가는 그것이 자라서 가지가 되겠죠. 언젠가는 그것이 나무가 되겠죠. 순이 나 있는 구루터기를 보고 죽었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은 연하지만 약하지만 생명력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장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구루터기를 남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며 우리의 삶이 황폐하고 피폐할지라도 구루터기는 남겨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주중에 묵상한 글 중에 로즈베리 존슨의 글이 기억납니다. 형통에 관한 겁니다. 형통에 관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인생에도 기간에도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한 바를 이루시는 형통한 사람은 그 시간들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우리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기셔서 다시금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정말 끝장인가요? 하나님? 정말 끝장입니까? 할 때에 구루터기를 본다는 것이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에 내일 향해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매맞고 감옥 가고 굶주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형통한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바울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자신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형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하시는 형통을 이루시고자 우리로 형통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사순절 기간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구루터기, 새순이 올라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주는 열매로,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순절, 죄인을 의인으로 형통케 하신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형통케 하신 은혜를 온전히 충만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시대는 정말 끝장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거룩한 씨, 구루터기. 그 구루터기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씨입니다. 그 악한 시대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자들, 그 거룩한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한 씨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구루터기 같이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구나, 배임을 당했구나,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간다면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움이 트고 순이 나고 가지가 뻗고 마침내는 울창한 나무가 되어서 생명력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간 구루터기를 남기시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정말 끝장인가요? 하는 이 절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편만합니다 라고 찬양으로 바뀔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너무나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그때조차도 구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얼마나 동행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동행함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구루터기가 울창한 삶이 되는 그날을 속히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